네, 그러면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전도와 함께 우리 삼원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20대는 광야입니다. 그렇죠?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광야니까. 덥고 춥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광야니까. 그 광야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가정이에요. 진짜 목적지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매일 복음을 회복하고 항상 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특별히 삼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나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안에 개인화되어지는 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삼원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늘 영적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정리한 동안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중요한 주말의 시간에 우리 두나미에서 사랑하는 대학교 랩런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으로 부르셔서 젊은 20대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집중하며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가 정말 원죄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운명사주 팔자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전도가 나에게 먼저 누림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상태가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먼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24시 삼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안에 먼저 망대로 세워지는 삼원의 증인으로 삼원을 개인화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과 시대와 민족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으로 살릴 수 있는 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번 훈련 끝까지 말씀 붙잡고 집중하며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훈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8강 할 텐데요. 어차피 8강, 9강이 비슷하기 때문에 8강 하고 마무리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짠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8강은 5기초 개인화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지역의 권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목사님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갔는데 가보니까 한 20대 되는, 정확히는 모르긴 한 24살, 한 25살 정도 되는 남자 학생이죠. 학생이 이제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겠죠. 이제 카페에 만나서 이제 지금 저보고 이제 복음 전해달라는 거겠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혹시 뭐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더라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20대에 저런 기도 제목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먹고 입고 좋은 데 다니고 어디 다니고 구경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할 나이인데, 야,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막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자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냥 기존교회 다니는 친구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눈빛을 보니까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리를 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물론 맞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또 워낙 자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반은 이해하고 반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참 귀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평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게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벌, 좋은 배경, 그거로 깨닫기는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20대에 이 복음 가지고 있다.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복음 플러스, 그 복음은 당연한 거고, 복음 플러스 뭐 돈도 좀 있고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더 좋을 텐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 가졌다는 거는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다 있습니다. 젊은 20대 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건요, 진짜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이제 1주차 1차 합숙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기초 개인화인데, 이번 1차 합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개인화를 말씀드렸어요. 왜 개인화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여러분이 뭐 잘 안 돼 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오랫동안 그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실제 이걸 가지는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여자 우리 자매 랩런트들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 이루면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혹시 비혼주의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비혼주의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비혼주의는 잘못하면 페미니즘으로 빠집니다. 페미니즘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성, 남성, 어디가 우월하고 열등하다, 그 기준 자체가 세상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역할을 나눈 거예요. 누가 더 열등하고 우등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회는 막 페미니즘 그래서 뭐, 그건 완전 사탄의 사상이에요. 비혼주의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이제 결혼하면 이제 임신을 안 했는데도 마치 입덧을 하고 실제 입덧해요. 임신 테스트기 해봤는데 임신 아니에요. 근데 막 입덧해. 막 배도 불러오는 것 같아. 그게 뭐죠? 상상 임신이야, 상상 임신. 뱃속에 없는데 상상하게 되는 상상. 빠진 거예요, 거기에. 개인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속에 계속 이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마치 이 복음이 정확한 실체,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이 말은 여러분 복음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 실제 것이냐, 정말 나의 것이냐, 내가 누리는 복음이 맞느냐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때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막 30대 결혼해서 막 애 둘이 있고 막 돈 벌고 막 이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시간표가 왔어. 이 복음이 진짜 맞는가? 이러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에 막 이 복음이 맞냐 안 맞냐부터 시작해서 막 구원이 맞냐 안 맞냐 이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20대는 괜찮아. 20대는 허용됩니다. 왜? 나의 것을 찾아가는 시간표예요. 완성된 시간표 아닙니다.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서 준비해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대에 한 번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잖아요. 개인화.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하고 말씀을 개인화하고 기도를 개인화하고, 그러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됩니다. 우린 바로 전도부터 막 들어가거든요. 진짜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게 있냐?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복음 없이 종교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고1 때 다락방 접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제가 토요일이 어땠다고요? 지옥 같았거든요. 바뀌었어요. 복음 깨닫고 나서 토요일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에게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예원교회처럼 막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줄 서 있었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예배가 기다려져. 왜?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게 답을 주세요. 그 주간에 고민하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 제가 대학부 예배, 대학부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여자 랩런트 한 명 있는데요. 얘가 와가지고 오늘,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제가 한 주에 5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는 3부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가. 대학 청년 3부 예배 드렸어요.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3부 예배 강단 말씀 속에서 그 5가지 고민 중에서 4가지 고민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1가지는 뭐냐 하니까 그건 오늘 대학부 예배에서 제가 찾을 거예요. 그거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랩런트가.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는 게 매주. 그 말씀 성취 속에서 기도 응답들이 받아야지가 아니라 기도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를 누리죠? 기도 응답이 오죠. 그럼 전도는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말씀도 성취가 안 돼. 기도 응답도 없어. 근데 자꾸 옆에서 막 전도하라 그러면 미치겠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축복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축복.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우리에게만 주신 최고의 고상한 아름다운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전도를 우리가 너무 오해해버린 거예요. 부담되고 눌리고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개인화되는 내 개인의 응답을 누리면 전도는 개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7강의 삼원을 누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어쩌면 이번 전체 훈련의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120명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거. 이거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답과 결론이 난 120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과 전도 운동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마게도냐와 저 로마까지. 결국 그 로마마저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한 거예요.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용어상 5 기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업이겠죠, 업이겠죠, 전문성이나 그다음 지역. 이걸 5 기초라고 합니다. 이 5 분야는 내 삶 자체예요, 여러분. 5 기초라니까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내 삶이에요. 그렇죠? 이 5가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만남 빼놓을 수 있나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뿔인데. 여러분 학업, 기능, 전문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5 기초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인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이 5가지 삶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게도냐와 저 로마까지 정복한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 전략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5 기초라고 했을 때 5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나의 삶, 내 자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가지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개인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업과 전문성, 기능이 살고, 지역까지 살리는 이 5 기초가 시작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개인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5 기초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 됩니다. 이해.
이 5기초는 단계가 아니에요. 1차 합숙 받고 나서 좀 있다가 팀 합숙 받고, 그 팀 합숙 끝나면 또 뭐, 미션원 받고, 70인 받고, 그런 뭐 단계, 떼듯이, 그쵸? IL 떼고 나면 뭐 체른이 떼고, 체른이 떼고 나면 뭐 떼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5기초는 내 삶이고, 생명이고, 누림입니다. 이 5기초를 여러분 바르게만 이해해도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어른들처럼 뭐 본부 1차 합숙, 팀 합숙 뭐 이런 부분을 막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받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 5기초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대학 4년 뭐 길기면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면 뭐 7, 8년, 10년도 될 수 있잖아요. 대학원까지 가면 10년 넘겠죠. 그 시간표 속에서 이 5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5기초를 어느 정도 좀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딱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뭐 랩런트들한테는 조금 아니 뭐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게 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서 내 시간표에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나는 역시 다락방 내 개인의 시작이다. 아니 나는 팀사에 만나면 이 시간 이걸 나에게 맞는 시간표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가지가 5개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고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다락방입니다. 그럼 다락방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다락방은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락방이 뭘까요? 어떤 대상자를 데리고, 그죠? 뭐, 복음 편지를 하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든, 말씀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락방, 그죠?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 즉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락방 하면 내가 하는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친구든 교회 친구든 불신자 친구든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개인화 말씀드렸죠? 복음을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즉 다락방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삶이 있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과 삶 속에서 실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즉 실제 나의 복음을 찾고 답을 얻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락방. 그래서 메시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상자의 모든 부분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시키고 답이 나도록 결론 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약간 우려했던 아니 난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는데 다락방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뭐 뭔 말인가 이해는 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는 다 되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결론부터는 이렇게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락방 해야 돼요. 왜 다락방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락방을 안 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후배들은 어떡할 거예요? 저도 대학부 할 때 중고등부에서 랩런트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 물어보니까 복음 편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복음 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부터 1가부터 10가까지를 제대로 받아본 랩런트가 몇 명 안 돼요. 몇 명.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올라왔는데 없어. 지금 랩런트들은 더 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편지가 뭔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 운동이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랬어. 이 복음 운동을, 이 바톤을 또 다음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운동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복음 운동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 이후로 끊어졌잖아요. 왜? 요셉 이후로 전달이 안 됐어. 다윗 이후로 전달이 안 돼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왕국이 분열되면서 끝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말씀 운동을 해야지. 내가 우리 다음 후배들한테 이 다락방을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락방을 해본 적이 없어. 물론 뭐 대부분 많이 해봤겠지만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다락방 하고 또 안 하는 친구들도 다락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뭐냐? 복음을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내가 복음이 개인화 되어진, 그래서 다락방은 다락방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다락방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됐고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내한테 다락방 받는 사람을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뭡니까? 내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무조건. 내가 되어지는 만큼 다락방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다락방 하면 이상하게 복음편지 3가를 못 넘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그 친구 시간표, 자기의 시간표야. 그 사역자의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누려지는 만큼, 응답받는 만큼 다락방은 다락방은 무조건 내 개인의 시간표인 거예요. 거기 낙심하지 말고 내가 더 복음 누리고 더 복음에 뿌리 내리고 더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다락방은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겁니다. 다락방은 철저하게 내 개인의 시간표입니다. 또한 다락방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개인화시켜줘야 돼요. 즉 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다락방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물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복음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직접 막 메시지를 붙잡고 정리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옆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강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락방에서는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주 주일 말씀 간단히 이거였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묵상해서 이렇게 나의 말씀을 붙잡았어 라고 얘기해주고 또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어떤 새 가족이 한 명 왔어요. 근데 얘가 대학부에 등록했는데 3개월 뒤에 독일로 유학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해요, 제 마음이. 새 가족이 3개월 뒤에 독일 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냐. 3개월 안에 이걸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훈련 안 시켰어요. 아까 그 6강에서 말씀드렸죠. 개인화. 네가 주일 말씀 받고 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깨달은 거. 그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정리하고 기도문 작성. 요거를 매주 나한테 보내라. 요거예요. 근데 새 가족이 알아듣더라니까요. 그 말을. 알아듣고 매일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3개월 훈련시킨 거예요. 다른 거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독일로 유학 가서 바이올린, 세종대에서 바이올린 한 친구였거든요. 갔어. 근데 새 가족이 얼마나 좋냐? 시키는 거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킨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새 가족은 좋은 게 뭐냐? 백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독일 가서도 저한테 이메일로 계속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 말씀 이렇게 잡았던 거, 기도 제목 잡은 거, 기도문 잡은 거. 매일 보내주는 거. 그 친구가 아직도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첫째 낳고 나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거든요. 왔더라고요. 저 지금은 저 경북 상주에 남편 따라서 대구 하나교회 다니고 있는데 출산하러 여기 왔더라고요. 지금 만났죠. 얼마나 반갑던지. 어렵지 않다. 새 가족도 한다니까요.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걸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개인화되도록.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으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더 가르칠 필요도 없고 더 붙잡을 필요 없어요. 말씀 흐름 탔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럼 알아서 다 인도받습니다. 근데 말씀 흐름을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옆에서 붙잡고 이것 도와주고 저것도 하나로 10가지 다 도와줘야 돼. 여러분도 몸이 하나인데 그 새 가족 한 사람을 어떻게 24시간 옆에서 도와주겠어요. 근데 그 새 가족에게 복음이 개인화되고 말씀 잡을 수 있는 여기 딱 돼버리면 그 새 가족은 스스로 알아서 인도받습니다. 이렇게 크다 보면 그 친구는 반드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뭐 하느냐? 세 번째는 기도를 개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이 기도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세 가족이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문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문을 줘도 좋아요. 기도문 작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777 이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기도, 신분 누리는 기도 이런 거 다 있어요. 자료들이. 그거를 주면서 한 주 동안 그 기도하라고. 또 말씀 속에서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 가족은 기도 제목을 막 이상한 거 많이 잡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도 알려줘야 돼.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락방에서 다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상자가 기도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 받으면 30분 설교할 필요도 없어. 왜?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이 사람 다 체험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나 다락방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배가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나았더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걸 수 있어. 아, 그래, 맞아. 대신 그거를 재해석해 줘야 돼. 단순히 배 아픈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서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드디어 전도까지도 개인화됩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아는 다락방에서 복음으로 조금씩 뿌리 내리고 말씀 잡게 되고 기도 제목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친구한테 전도한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수백 군데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그 결과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000제자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또 그 3,000명의 제자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말하면 초대교회는 120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예요. 거기 3,000명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모일 수도 없어. 3,000명. 120명 모여도 꽉 차는데 3,000명, 5,000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락방이 수백 군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3,000제자, 5,000제자를 거기서 다 양육하고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하나님이 영접과 생명과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다락방을 다락방이 없다, 안 하고 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정말 다락방이 이런 곳이라면 나도 다락방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또 다락방을 안 받아본 친구는 한번 다락방 받아보세요. 아니, 다락방을 받아봐야지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주목님한테 얘기하든지, 팀장님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중직자분들한테 얘기하든지, 다락방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면 벌써 여기 지금 한 5, 60명 있잖아. 5, 60군데 다락방 문 열 수 있다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학생일 때, 20대에 이 다락방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제가 우리 다락방에 제일 마지막 단계 훈련이 전도 합숙입니다. 그 전도 합숙을 받은 어떤 권사님이 뭐라 프로마느냐? 자기는 한 번도 다락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받아요. 아니, 권사님, 다락방을 한 군데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전도 합숙까지 왔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락방은 교회야, 다락방 교회. 그렇죠? 예원교회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다락방 교회면 다락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락방에 내가 한번 인도받아 봐야 되잖아요.
이 다락방에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다락방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한번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만남.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학교, 직장, 사회 전부 다 사람과의 연결,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인도에 살지 않아요? 여기 무인도에 사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럼 만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고 살릴 것이냐, 그게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왜 중요하죠?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이라도, 이상한 사람이든 별거 아니든 스쳐가는 사람이든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달라진다니까. 어떤 눈으로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만나죠. 이번 주도 아마 사람 만났죠? 오늘 토요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지금까지 가족 빼고 한 사람도 사람 만난 적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관계가 좁아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만남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만났습니까? 늘 그냥 원래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만났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관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만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고,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서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모든 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이 주어졌고 앞으로도 수많은 만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어떤 기회로, 어떤 응답으로 삼을 것이냐, 그건 뭐죠? 눈입니다. 눈.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 관점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겁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는데 그냥 본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이르되라. 주목이 무슨 말이죠? 그냥 훅 쳐다본 게 아니고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그 주목하여 봤을 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고가 나가든지 질병으로 걷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안전뱅이 불쌍하다. 동전 하나 주자. 그냥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준 거예요. 또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까지 올 수 있도록 봉사해 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로는 그 안전뱅이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흐름 못 바꿉니다. 못 고칩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데 베드로는 정확히 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속에 잡혀 있구나. 이걸 주목하여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이만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정말 본질상 진노에 이렇게 보는 거랑, 물론 그럴 때서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야, 너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놈이야. 너 진노의 자식이야. 난리 나게, 그럼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살아야 돼.
하지만 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죠, 정확하게. 그때 베드로가 답이 나온 거죠.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너의 그 영적 문제, 그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히 봐야지 뭐가 필요한지를 줄 수 있잖아요. 정확히 못 보니까 자꾸 틀린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은 답인데 틀린 답이야. 그건 여러분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학점을 어떻게 하면 잘 따는지, 취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건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얘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는 답은 뭐죠? 나만이 줄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답을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답을 정확히 준 거예요. 이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 왜 나에게 만나게 합니까? 왜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왜 너에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지, 왜 너에게 자꾸만 실패가 찾아오는지, 왜 너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답을 알려줘야 돼요. 답을. 답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방향, 즉 터닝 포인트를 해줘야 돼요. 나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 제가 지난번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목적 아니에요. 적군을 다 무찌르고 상대방 경쟁자를 다 제압하고 내가 1등 했어.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겁니까? 그러면 회사와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겠죠. 월급도 올려주고 연봉도 주고 막 상급 주고 뭐 보너스 다 주겠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 1등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최고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모든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 그런 자부심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만나면 축복받는다. 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뭐 한다고요? 복을 받도록 하겠다. 나를 통해서. 속으로 여러분 얘기하세요. 야, 너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왜?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복의 근원. 내 자체, 내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만나면 인생의 답을 찾는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사람 만나세요. 설사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정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그 정도 복음이 되라니까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나를 만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자부심과 확신 가지고 이런 모든 만남을 인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대학생이니까 연애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목사님은 그 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 저기 옛날 저기 지금 어디죠?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었던 거기 경기도 광주의 임마누엘 수양관이라고 거기서 중고 수련회 많이 했었거든요. 그 넓은 광장에서 그 뭐 수천 명 전국에 다락방
중고등학생들 모이잖아요. 모이면요, 막 다 섞여서 앉잖아요. 앉으면요, 막. 그때는 의자도 없어서, 그러니까 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 더운 여름에. 서로 살갗이 부딪히면 땀 때문에 막 미끌려 막 땀냄새 쩔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있는 자매 보니까 막 너무 막 에너지가 생기가 돌고 막 어디가 막 저 임마누엘 서울이래. 와, 막 서로 막 그렇게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좋은 만남들, 연애들 해야 되는데,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 심보가 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별론데 엄청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 그거 도둑놈 심보지.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 돼. 내가 서밋이 되면 돼. 내가 복음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제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니에요? 공감이 안 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멋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멋있는 사람 붙여주신다니까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팀사요.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5기초,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홈이니까 가정이 될 수 있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미션홈. 여러분 삶을 가지고 미션홈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미션홈은 결국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하는 곳이에요. 미션홈. 그럼 어떤 치유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근본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아마 이 중에는 가정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굴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가정은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또 가정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왕이면 막 행복하고 뭐 풍요롭고 이런 가정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설사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설사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 치유는 가정과 내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훈련 받을 땐 다 집중하고 거룩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 진짜 모습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두 달이고 같이 살아봐야 돼. 여기서는 다 지금 폼 잡고 다 뭐 척하잖아, 그치?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저 무인도에 가서 같이 살아보세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모든 것 다 나와. 그걸 보면서도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그게 진짜 치유야.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말은 가정과 삶에서부터 근본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 잠재의식과 내 영혼 속에 잘못된 가정의 이미지가 담겨지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본 거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20대에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근본 치유. 이 근본이란, 사실 근본이란 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이 모든 부분들이 완벽히 치유될까요?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치유 없습니다, 여러분. 단,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또 쓴 체질과 이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그럼 근본 치유는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로만 치유됩니다. 아무리 뭐 좋은 상담, 음악 상담, 미술 상담, 치유 상담, 뭐 테라피,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치유는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일그러진 부분들, 나의 모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말씀 성취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이 정말 근본 깊은 뿌리,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 좋은 메시지? 여러분 좋은 메시지 기준이 뭡니까? 좋은 메시지 기준이 뭐예요? 막 좀 자극적이고 되게 트렌디하고 여러분의 감성을 막 후벼 파는, 그게 좋은 메시지입니까? 물론 기회는 좋을 수 있고 그런 좀 약간 치우친 색깔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막 팍팍팍 와닿고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맨날 외식해 보세요. 몸 어떻게 되는지 망가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음식 먹을 때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불닭 좋아하죠? 네, 저는 맵찔이거든요. 우리 큰딸이 맨날, 우리 큰딸은 불닭 엄청 좋아하거든요. 난 마라탕도 겨우 1단계밖에 못 먹어. 맨날 저보고 막 아빠는 맵찔이라고 막 늘 놀리는데,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전 자극적인 거 잘 못 먹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어쩔 수 없어. 자극적인 거 좋아해.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뭐 좋아하느냐? 슴슴한단 말 알아요? 모르지 아직. 20대인데 슴슴한 맛을 안다. 그건 완전 애 늙은이야, 애 늙은이. 나물 뭐 이런 거 있잖아. 슴슴한 맛. 이런 거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됐어. 언제까지 나이 60, 70인데도 막 자극적이고 막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 먹는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치? 집밥이 맨날 자극적입니까? 집밥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는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뭐 좋은 메시지, 잘하는 메시지 그런 게 없고 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간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 받는 내가 중요한 거지. 아니에요? 말씀 받는 내가 어떤 상태로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말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그런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문제 해결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돼야지 응답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응답은 몇 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한 20년, 25년 살았죠? 그 25년 인생 가운데 막 드라마틱하게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문제가 팍 막 다 해결되고 그런 거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손에 꼽을 만밖에 안 되죠? 진짜 응답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 이 속에서만이 여러분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쓴뿌리들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렘넌트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막 전지전능한 막 슈퍼 렘넌트 안 돼도 돼요. 3단체 다 안 살려도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지만은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다 살립니까? 여러분 슈퍼맨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누리는 건강한 20대, 건강한 렘넌트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치유. 20대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대 치유되지 않으면 30대 가서 어떡할 겁니까? 그때부터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심지어 자녀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치유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나는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거는 내가 낳을 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20대.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서 근본 치유하는 겁니다. 또한 미션홈을 통해서는 치유를 통해서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이 뭐냐면 무조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 뭐죠? 서밋.
왜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 서밋이 아닙니다. 매일 훈련받고 막 매일 모여서 훈련받고 그래야만이 서밋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서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증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또 증거 뭡니까? 28절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를 만들 때부터 서밋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 우리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걸 다 놓치고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치유, 즉 되찾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서밋. 미션홈을 통해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락방은 뭐냐면 다락방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새신자, 초신자, 새가족 어떤 사람도 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 다락방은. 근데 미션홈은 좀 다릅니다. 미션홈은 선별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선별해요. 왜? 미션홈에 와서 뭐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포럼이 아니라 말씀 성취를 포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럼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은 포럼이 좀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내 생각을 포럼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를 포럼해야 되는데 그 말씀 받은 나의 느낌과 나의 기분과 나의 뭐 그런 것들을 포럼할 수 있어요. 그건 정확한 포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나한테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은 아무나 올 수는 없어요. 새 가지고 어떻게 미션홈 와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어떻게 포럼할 겁니까? 그래서 미션홈은 가능하면 사역자 또는 제자 또는 예비 일꾼 단 뭐가 필요하냐? 현장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미션홈이 됩니다. 현장을.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뛰라는 거예요. 좀 확실히 얘기하면 미션홈은 다락방을 뛰는 현장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 서로 방향과 흐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미션홈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전도 미션홈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미션홈. 사도행전 보면 집이 많이 나오죠.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그 집이 다 뭐였습니까? 전도 미션홈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는 마게도나를 중심으로 빌립보에서 전도 운동하고 다락방 뛰는 사역자들이 루디아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나는 이번 주에 다락방에서 이렇게 현장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을 연결시켰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있다. 다 각자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나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와 방향을 주는 거야. 그러냐? 다락방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양육하고 함께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미션홈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미션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걸 대학생일 때, 20대 때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했던 미션홈이 있어요. 제가 23살 미국 갔으니까 그때 저를 이렇게 지도하는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미션홈은 몇 시에 모이냐? 밤 11시에 모입니다. 왜냐? 거긴 유학생, 저 같은 유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하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밤 11시밖에 안 돼. 근데 그 밤 11시에도 열 몇 명이 모입니다. 전사님 집에 모여가지고. 미션홈 끝나면 몇 시냐? 새벽 2시, 3시예요. 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현장과 그 포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미션홈이 힘드냐? 아니요. 너무 기다려져 기뻐요. 그런 미션홈들이 있으면요.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지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락방부터 이런 응답들을 쭉 받아가지고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미션홈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게 뭔가 대단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더 메시지를 더 알아야 되고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더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십수년간 받아왔던 메시지와 이 모든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죠? 안 해봤어. 안 부딪혀봤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유 목사님이 예전에 보면 사전 다 외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유 목사님 단어 엄청 많이 알아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통역하는? 그 에스더보다 유 목사님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유 목사님이 외운 단어는 미국 사람들이 실제 전혀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걸 본인이 다 외운 거야. 단어 수만 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미국 사람보다 단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미국 가면 왜 입이 안 열리죠? 여러분이 외국인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문장 구조를 짜야 돼. 그게 완성되고 나면 이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는요, 막 뱉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할 때 주어 동사 다 따져서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뱉죠.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돼. 맨날 앉아가지고 이건 저건 그러면요 절대 부딪혀 봐. 실패해도 괜찮아. 영접 안 돼도 괜찮아요. 부딪혀 보다 보면 이 속에서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안 부딪혀 보니까 다락방부터 안 부딪혀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꿈의 이야기지. 지금 제가 전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난 요거 좀 들어갈 때부터 벌써 뭔가 분위기 느낌이 이게 팍 왔어. 아, 뭔가 지금 여기 뭐 막혀 있구나. 혼자서 벽 보고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도 왜 얘기하느냐? 앞으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 응답 받아야지 대학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션홈의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번째는 전문교회인데요. 전문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주신 업 아니면 전문성 또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니까 학업 또 기능 이 부분인데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성과 업,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로 승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문성이 확실한 사람 전문성 확실한 사람 찾으려면 저 뭐 실리콘밸리 가든지 저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 가든지 그거 가서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전문성과 학업 기능을 최고로 만들 자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살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우리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유학 갔던 친구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새내기. 걔가 독일에 유학 갔는데요. 이메일이 뭐라? 목사님, 독일에 조그만 지금 독일의 한 시골 같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한 음악대학이 있어. 거기에 갔는데 자기처럼 유학 온 학생이 수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유학 갈 정도면 그래도 자기 나라, 자기 대학에 좀 날고 기는 애들이 가잖아요. 그런 애들만 독일의 대도시도 아니야. 독일의 수도도 아니야. 독일의 저렴한 시골 마을에 있는 대학인데도 거기도 수만 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 점 같은 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보다 뛰어난 전문성, 학업, 기능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가 유대인 어떻게 살릴 겁니까? 유대인이 우리 만나 주겠어요? 3단체 사람들 우리 만나 주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릴 수 있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프리메이슨이라 할지라도 뭐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시달립니다. 해결 못해요. 거기에 우리가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을 내가 생판 저 길거리 거지가 내가 저 프리메이슨 만나겠다고 만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 가운데 전문성과 학업과 기능과 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분야의 최고 탑이 됐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그 탑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연봉 많이 받고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문성 속에서 정말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문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학업 전문성 준비하고 있죠?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만 하지 마. 물론 취업해야죠.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취업용으로만 하면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는 어떡할 겁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거, 어차피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이 업과 이 전문성과 이 분야를 통해서 정말 생명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캠퍼스에 대학 지교회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교회가 뭐 늘 우리끼리 모이든 아니면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멤버들만 모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지교회가 하나 있다는 게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지교회가 있는 거하고 없는 대학하고는요, 큰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만 모여도. 이 지교회는 뭡니까? 망대예요, 망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교회 시스템이 없다, 뭐 대학 선교국이든 뭐 없다, 그럼 내가 지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 응답 받고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면 나 한 사람이 우리 대학에, 우리 현장에 지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대학에는 하나밖에 없다,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교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전 애굽을 살렸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전 바벨론을 살렸어요,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이 전 빌립보를 살렸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그 정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시원치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은 시원치 않은 복음이 아닙니다.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이에요. 응답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한 팀이 세워지게 됩니다. 한 팀. 왜냐?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내가 예수 영접시켰다? 그건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에 있는 수천 명 다 영접 못 시킵니다. 전도가 전도 운동으로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려면 나 한 사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팀이 필요한 거예요. 한 팀. 그게 바울도 팀이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저희가 복수예요, 복수. 바울은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들어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 대학에 사람이 없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대학 살릴 그 한 사람 되려고 하니까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정 안 들어온다, 그럼 새내기라도 보내주십시오. 정 안 되냐, 복학생을 보내주십시오. 누구라도 좋으니까 붙여주십시오. 한 팀, 응답받는 한 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대학부 할 때 부천의 역곡역에 가면 가톨릭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 중심으로 한 두세 명이 모였어요. 우리 대학부 다니는 애들이니까. 근데 얘들이 사명자야. 그래가지고 응답받으면서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자기 우리 예원교회 대학부 학생들도 몇 명 되고 또 다른 교회 있잖아요. 여러 교회 합치니까 좀 꽤 돼. 자기들끼리 뭐 하느냐, 새벽 예배도 하고, 지교회에서, 대학 지교회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밤 기도회도 하고 뭐 거의 교회같이 하는 거예요.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래서 대학부 안에 그 믿음의 3대라고요. 이 가대에 다니는 장결자 랩런트 한 명이 있었어. 근데 이 팀을 통해서 그 장결자가 살아났어요. 걔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니까 얘가 이제 눈이 열리잖아요. 자기 동네에 그때 신월동에 살았는데 그 신월동에 중학교 친구들이 있었어. 친한 친구들. 그 친구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런 다음에 교회로 등록 안 시키고 다락방에서 다락방 한 몇 개월 하고 걔도 또 1차 합숙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대학부에 왔어. 그 대학부에 등록하자마자 걔를 통해서 그 친구가 바로 직분자 돼서 팀장, 부팀장. 대학부에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근데 이미 이 친구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몇 개월 동안 양육받았어요. 그러다가 1차 합숙까지 갔다 왔어요. 왜? 본인이 한 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친구가 또 자기 친구 또 한 명 데려왔어. 얘도 똑같이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몇 달 동안 복음 편지로 양육하고, 그 끝나고 나니까 1차 합숙 보내고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니까 딱 대학부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3대가 동시에 대학부를 다녔다니까. 동시에 직분자하고. 이게 한 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1년 사이에. 굉장한 일이죠. 믿음의 3대가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화를 시켜주면요, 내가 붙잡고 막 늘어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 흐름 타고 기도응답 받으니까, 훈련 다 따라 붙으니까 내가 뭐 해줄 게 없어. 난 또 다른 사람 찾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3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팀. 이런 한 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 지역과 그 대학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그 대학 사는 거예요. 그 현장 사는 겁니다. 그 직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기초가 순서가 아닙니다. 단계가 아니에요. 1단계 끝나면 2단계 하고 2단계 끝나면 3단계 하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물론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냉랭하지만 상관없이 여러분이 딱 보고 나는 다락방 시간표인 것 같아.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나는 이 다락방을 놓고 한번 내 개인이 먼저 그러면 개인화 응답 받자. 내가 개인화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줄 거다. 그럼 그 대상자를 데리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목사님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돼. 잘하면 돼. 복음 편지합니까? 강단 메시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뭐 다 주신다니까. 일단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 여기서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름대로 결론 답 나오고 하나님 다 세워. 왜? 다락방은 결국 내 개인을 세워나가는 시간표라니까. 다락방은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냐?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은혜 받겠지만은. 그럼 나의 시간표는 다락방인 것 같아. 그럼 이 다락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제목 잡으라니까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미션홈의 시간표인 것 같아.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시간표에 맞는 걸 딱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 받으면 이 5가지가 한꺼번에 다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서 다 응답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대학 졸업해야 돼요. 그러면 졸업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졸업 안 해야 돼. 엄밀히 따지면. 극단적으로 따지면 이거 체험 안 했다? 졸업 안 해. 졸업 유예. 그럼 우리 부모님 난리 날 텐데? 그건 뭐 내 사정 아니니까 난 잘 모르겠고, 뭐 부모님들이 뭐 한숨을 치든 땅을 치든 그건 잘 모르겠고,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대학생일 때 20대 체험 안 하면 이거 언제 체험할 거예요? 이거 체험 못하고 나중에 뭐가 되죠? 예원교회 나와가지고 좀 직분 감당하고 앞에서 뭐 행사하고 기간보고 발표하고 뭐 교회 행사 다 참여하잖아요. 나중에 뭐 되죠? 중직자 됩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요, 이 장로하라고 시킵니다. 본인 이 내용 하나도 없어. 욕하는 게 아니라 장로가 됐는데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장로야. 교회 안에서만 중직자야. 현장에서는요, 아무 영향력 없어. 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겁니까? 여러분, 이건 몰라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중직자 됩니다. 직분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중직자들은 이런 시간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응답받는 중직자로 서야만이 앞으로 자라오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렘넌트 키울 겁니까? 지금 있는 중직자는 발판이에요. 한계 있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중직자 사역하고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냥 원리스 차원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져서 진짜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경험을 못 해봤어. 체험도 안 해봤어. 뭐라 할 겁니까, 렘넌트한테? 내가 안 해본 걸 막 하라고 할 겁니까? 증인으로 서야지, 후대 앞에. 기회가 20대입니다. 대학 다니기 때.
졸업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졸업해도 기회 있겠지만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 다니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20대에 정말 이 응답을 한번 취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요, 이 안에 여러분 평생 모든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 안에 모든 거 5기초 안에 모든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거 하겠다는데 하나님 여러분 전문성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학업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취업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훈련을 그러니까 이번 주 1차 합숙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을 자극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것을 찾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훈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